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요? 예, 종교개혁 기념주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 타락에 반발하면서 독일의 소도시인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1517년 10월 31일에 그 반박문을 붙였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고,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를 그렇게 지키고 있죠. 이때 마침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이 루터의 반박문이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막 타올랐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냐면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 타락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면죄부를 이렇게 발행하는 것이었어요. 면죄부. 제가 뭐 하나 좀 빠뜨렸네요. 끝나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면죄부를 이렇게 발행한 일이었는데요. 이 베드로 대성장을 짓는 그런 헌금을 좀 모으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조상의 죄, 자신의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테첼이라는 그런 신부는 곳곳 마을을 다니면서 공터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막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연극을 보여주면서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니 헌금해서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고 선동하면서 그렇게 면죄부를 발행했고, 돈을 더 많이 내면 죄가 더 용서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그 중세 사람들을 호도하고 선동했던 일이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루터는 마음에 정말 마음에 너무 답답하고, 또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을 참을 수 없어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며 이 로마 가톨릭 교회 타락을 온 전역에 알리게 된 것이었죠. 그때 테첼이라는 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헌금하며 동전 딸랑거리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죄를 더 용서받는다 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모습에 반발하면서 루터는 이렇게 반박문을 붙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로마의 작은 소도시에서 일어난 하나의 소란이겠거니 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이 레오 10세,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이 메디치 가문, 부자 가문, 여러분 메디치 가문, 그런 은행가 가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역사 시간에. 그 가문의 출신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교황들에게 돈을 주고 교황이 되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돈에 매여 있던 자였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면죄부 판매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왜 줄었는가 봤더니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인 것이 독일 전역에 퍼져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루터에게 거의 협박하듯이 너의 의사를 철회해라 라고 협박하고 그렇게 부인하게 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것을 거부하였죠. 그러자 루터를 여러 공회에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넘어뜨려서 그의 모든 의견들, 그의 반박문에 대한 것들을 다 철회하고로 그렇게 만든 것이었죠. 그러나 루터는 그래도 꿈쩍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1518년 4월에 하이델베르크 공회에 그가 서게 돼요. 그때 십자가 신학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로마 교회에서 그러면 내 신학이 무엇인지 잘 정리해서 와라, 우리가 논쟁해보자, 내 신학이 맞는지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이 맞는지 논쟁해보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네가 갖고 있는 신학의 내용들을 정리해와라고 했어요. 그때 루터는 40개 항목으로 자신의 신학을 정리했죠. 그 내용이 바로 십자가 신학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시 어떤 고난,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연단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오해와 미움받을 때도 있고 고난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때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적대받기도 해요. 왜 그런가요?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이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나
지나면, 이것을 다 지나고 나면 의와 평강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십자가 신학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영광의 신학을 따르던 로마 가톨릭 교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들,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감추어진 뜻이고 하나는 드러난 뜻이다. 감추어진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믿음만이 십자가에 감춰진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이며 이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때로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닮고 따른다고 하지만 영광, 번영, 형통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 이번 주에 수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 첨탑에 이제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며 가며 많이 보셨죠? 십자가, 밝게 빛나는 십자가. 저 동판 십자가가 7번 색깔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공사 대표님이 십자가가 올라오니까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연락이 급히 와서 우리 교육자들과 막 달려가지고 가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의 빛을 지옥과 열방에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십자가만 나타나게 하소서.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나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내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고 병이 고침받고 사업이 번창하는 일, 그것을 목적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가 내 만족과 내 유익이 되지는 않았는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님을 따른다면 어려움이 생기거나 유혹이 찾아오거나 나의 기대와 다르다면 예상치 못한 대가가 요구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등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을 미워해야 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한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셨던 분이 왜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자기를 사랑하죠.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너를 사랑하는 그 타락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 산을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결단을 도전하신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무리들이었어요.
자기의 필요를 찾아 예수님을 쫓아왔던 자들, 예수님 따라가면 병이 고침받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긴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기적이 일어난대, 자기의 뭔가 목적을 가지고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요. 그러나 무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서기관도 자기 소유와 가족을 버리지 못해 근심하며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한 것 이상을 요구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 32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할 때, 제자로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치러지는 대가가 있으니 잘 계산해보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두 가지 비유를 드셨죠. 망대를 쌓으려다가 비용이 모자라 완공하지 못한 사람과 전쟁에 나갈 때 적군의 수를 이렇게 파악하고 대비하여 군대를 모아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들면서 주님을 따르려면 분명히 대가가 요구되니 잘 계산해보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린 늘 계산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실까봐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나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죠.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 안에 있으면, 약간 이나자마 찬양처럼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스스로 택하지 않은 곳이라도 능히 남에게 이끌려 갈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은 점점 더 내가 아니라 남에게 이끌려 험지로 끌려가는 삶이에요.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남이 데려가는 자리로 이끌어져 가는 삶이에요. 누가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곳에 가게 돼요. 나에게 마음 아파하게 하신 그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도 가게 돼요. 그 영혼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파하시는 영혼들 바라보며 헌신하며 수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띠띠고 따라가는, 데려가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삶 살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한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따르는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바라보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삶을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이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은 굴복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것,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수치와 비난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를 곡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영국의 예배 인도자인 이 그레이엄 캔드릭이 쓴 곡입니다. 이 캔드릭이 한 기독교 단체로부터 집회에 부를 주제곡을 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 선구가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 말씀을 바탕으로 집회에 함께 부를 찬양곡을 한 곡 써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빌립보서 말씀이니 이 캔드릭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빌립보서 3장 7절 11절의 말씀,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 세상적인 영광, 가문의 영광,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값진 것이다, 나의 삶의 고귀한 목표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그 묵상한 내용을 이 곡에 담았던 것이죠. 그 곡의 찬양 제목이 Knowing You, 우리나라로 번역되기를 나의 민족과 유익을 위해라고 알려진 곡이에요. 집회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중년의 남성들,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갔던 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회심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기대했던 마음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어요.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다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목적을 따라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는, 손해보아도 헌신이 요구돼도 수고스러워도 그렇게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도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도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랜 시간 스승과 함께 하면서 스승을 요즘 말 그대로 복붙이라고 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 스승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 우리는 그대로 담는 제자를 도제라고 하는 것처럼, 스승의 삶과 정신이 그대로 뵌 사람을 도제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자 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여길 때가 많죠.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한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본회퍼. 그는 당시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이렇게 청빙받아서 얼마든지 미국에서 교수로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고국 독일의 상황을 아파하면서 나치에 의해 종교가 탄압받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는 결코 그 편안한 미국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짐을 싸서 독일로 향하게 됐죠.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값을 치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보네포는 늘 값비싼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의 용서를 너무 가볍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받은 은혜이다. 값비싼 은혜이다.
그 구원하신 놀라운 값비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용서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은혜이며 값싼 은혜는 제자됨이 없는 용서이다. 값싼 은혜는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그냥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용서를 가벼이 여길 수 없고 우리 대가를 치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삶을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값싼 은혜를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 없는 믿음, 순종 없는 은혜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의 안전한 교수직을 내려놓고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됐죠. 결국 보네포는 자신이 말한 대로 안전과 편안함을 다 버리고 복음에 순종했어요. 제자가 되기로 한 것이죠. 독일로 돌아간 보네포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1943년에 수감되었고 이 종전을 한 달 앞둔 1945년 4월 9일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죠. 달라스 윌라드의 책 가운데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자란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는 의지와 그래서 그분의 믿음과 실천 안에 거하겠다는 의지를 품고서 자신의 일상사를 그 목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재조정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는 의지와 그분의 믿음과 실천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나의 삶을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정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삶에 점차 예수 그리스도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잊혀진 제자도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 전통의 영성 형성이란 제자되어 주를 따르는 제자도라는 쉬운 멍에를 메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와 동행하는 가운데 그런 예수의 성품 특성들이 점차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배어드는 과정이다. 여러분은 단기간에 완전해지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와 사귀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면서 속속들이 그분의 지배를 받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고귀한 목표가 되는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의 길은 어렵지 않대요. 쉽대요. 가볍대요. 왜 그런가요?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해요.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그런가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면하고 회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의 삶은 쉽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요? 주님께 밀착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딱 붙어서 가면 돼요.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께 딱 붙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때론 주님 감사해요. 때론 주님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주님 오늘 나에게 이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셨네요. 주와 두런두런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어려운 길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대가를 요구하고 때론 주를 따라가는 게 어려울지라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주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딱 붙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며 따라갈 때 주님 우리 삶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게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가를 치르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영혼 구원 위에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기쁘게 따라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